삼성교회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매주 평안하시냐라고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는 있지만요, 이 평안하시냐라는 질문이 생각해보면 매주 잘 버티고 계시느냐라고 물어보는 것 같아서 물어볼 때마다 마음이 참 불편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결국 견디고 버티고 나중에 이겨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코로나의 위기 잘 견디고 버티시고 이겨내셔서 최후 승리를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어깨 좀 펴세요. 자, 어깨 좀 펴시고,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잘 견디고 버티고 이겨냅시다. 그래요. 이제 인사라도 좀 해야 좀 얼굴에 미소가 좀 돋지요. 아무튼 우리 잘 견디고 버티고 잘 이겨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통 사람들의 손가락은 5개죠. 한 손에 5개입니다. 그런데 각 손가락, 이 10개의 손가락 모두가 굵기와 길이가 모두 다르다 그럽니다. 한번 이렇게 해서 맞춰보세요. 손가락 길이가요, 희한하게 달라요. 굵기도 서로 양손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각 손가락마다 중요한 의미를 이제 그만하시고요. 그만하시고요. 손가락마다 의미가 다 다르다 그럽니다.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는데 우선 엄지손가락은 굵고 힘이 셉니다. 그래서 권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누군가 멋지게 일을 해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좋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엄지, 권력, 힘을 나타낸다라는 것이죠. 이 검지손가락은 영어로 인덱스 핑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는 것을 대답해 줄 때 혹은 무엇인가를 가리킬 때 쓰는 손가락이 바로 이 인덱스 핑거, 검지손가락이죠. 자, 그 다음에 중지손가락은요, 능력을 나타내는 손가락이라고 합니다. 물론 뭐 가운데 손가락 그러면 여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중지는 5손가락 가운데 가장 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손가락, 능력 있는 손가락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 약지 손가락은 어떤 손가락이냐? 변함없는 관계, 이 변함없는 그런 관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결혼 반지를 어디에 끼나요? 엄지손가락에 끼지 않습니다. 바로 약지 손가락에 낍니다. 그 이유는 변하지 않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새끼손가락은요, 여성스러움, 사랑스러움, 그런 사람과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성 친구나 애인을 지칭할 때 예전에는 이렇게 쓰기도 했었죠. 뭐 요즘에는 그렇게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5손가락 모두가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또 하는 일도 제각각이지만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요, 참으로 불편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세요. 나와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나요? 결코 똑같이 생긴 사람이 없습니다. 생김새나 삶의 모습, 삶의 터전, 사는 생활의 수준, 이 모든 것 다 다릅니다. 모든 것이 5손가락과 같이 다 다르지만 서로가 도와주고 아껴주고 합력할 때 우리는 강한 능력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서로 이해하며 삽시다. 자, 다시 한번요. 서로 아끼며 삽시다. 그래, 우리 5손가락처럼요, 서로 이해하고 아끼고 서로가 힘을 나누면 분명 힘든 세상이라고 하겠지만 그럼에도 우리 모두가 더욱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아끼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우리 삼성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우리 성경을 높이 듭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한 대로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인물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말라기, 스룹바벨, 그리고 여호수아. 여기서 말하는 여호수아는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말합니다. 자,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이들의 공통점은 첫 번째로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이죠. 자, 그런데 이들에게는 특별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귀한 시대의 인물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왔을 때,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들이 정착하여 살 때 그들을 지도했던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들은 이스라엘을 재건했던, 다시 세웠던 그러한 사람들, 거기에 지도자였다라는 말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재건했던 그런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을 다시금 세운 그러한 선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 귀환 시대의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성전과 믿음과 선민의식을 다시 세우는 그런 수고와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무렵에 그들의 주변에는 수많은 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재건 운동을 방해했던 것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이 16년 동안 재건이 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 우리는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여러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는다면 슬그머니 주변 민족에 동화되며 결국엔 사라지고 말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제2의 출애굽 때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말라기, 스룹바벨, 그리고 여호수아, 이러한 사람들의 바른 지도와 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성전을 가질 수 있었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선민, 하나님의 백성인 선민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그 전통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 바로 이러한 지도자들, 그 지도자들의 노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힘든 세상,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다시 세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요사이 코로나로 인해 우리 기독교의 영향력 날로 줄어들고 있죠. 아니, 손가락질이라도 안 당하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한 적 없습니까?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한 적 없느냐라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금 세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지난 목요일 인천에서 제가 이 동영상에 대한 영상 예배에 대한 온라인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온라인 예배에 대한 교육을 받고 왔죠. 근데 이제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그 지방의 감리사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참 은혜가 됐습니다. 어떤 말씀이었냐? 만약 이 코로나 사태가 10년 전에 일어났다면 정말 교회는 완전히 주저앉았을지도 모른다. 여러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여러 방법이 있고 여러 기계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성도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노력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는 이러한 목회자와 성도들의 노력이 분명 훗날에
분명 미래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큰 힘이 또 큰 은혜가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교회에 대한 좋은 인식 또 성장률 날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다시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우리의 믿음을 재건해야 됩니다. 믿음의 재건. 나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믿음의 재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까지 할 수 있는 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보다 다시 세우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어렵고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잘 세우면 처음보다 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수 있고 더 알찬 삶을 살 수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따라서 합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세웁시다. 다시 회복합시다. 그래요. 우리 모두는요, 다시 세우고요, 다시 시작하고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돌아와 스룹바벨의 지도 아래 성전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신앙을 재건하기 위해 돌아오면서 하나님을 송축했던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라는 말씀과 귀환과 관계된 여러 가지 일들을 살피면서 깨닫고 체험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언약의 성취,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에 대해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에스라는 지금 하나님을 송축하기보다는 짜증을 내기가 더 쉬운 그런 형편입니다. 사실 다시 세우는 일, 이것이야말로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제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걸려서 모든 자료를 한번 날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요즘 말로 멘붕이 오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새로 다 만들어야 되나, 아니면 예전 자료를 어떻게 복원해서 써야 되나. 물론 모든 자료를 새로 해서 지금은 잘 쓰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골치 아픈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려고 할 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살펴보면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돌아오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에스라가 돌아올 때 약 2,000명 정도 되는 백성들을 이끌고 몇 달 동안 예루살렘으로 걸어오게 되는데 그 걸어오는 기간 동안 홍해가 갈라진다거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앞장서는 그런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들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게다가 에스라가 해야 되는 일은 보이지 않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의 말씀에 보시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세우고 성문을 다시 다는 일, 이러한 일들은 눈에 보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취감도 이룰 수 있는 일입니다. 여기까지 진행됐으니까 이제는 요만큼 남았다, 우리 힘 좀 내자 라고 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가르치고 율례를 지키게 하고 모세의 규례들을 지키게 가르치는 일, 한마디로 말씀과 믿음을 재건하는 일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형편이지만 에스라는 짜증내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마지못해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손축하며 이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에 보시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또 28절의 말씀 보십시오.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이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아멘.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에스라는 있지만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다시금 믿음 앞에서 온전하게 서기를 바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 역시
나의 삶을 먼저 바로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삼성교회의 역사를 다시금 세워야 될 책임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한국교회의 부흥과 사회적인 영향력을 다시 세울 그 책임을 가진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세상의 손가락질과 비난에 짜증내지 마시고 피곤해하지 마시고 부정적인 요인들을 내세우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의 믿음부터 기초부터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알려줍시다. 우리 믿음부터 재건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래, 우리 모두 믿음부터 재건하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우고 교회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자,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쉽죠. 너무나도 간단하죠. 그러나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은 에스라에 대해 말할 때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빠짐없이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7장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라고 말합니다. 또 12절의 말씀 보십시오.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라고 말합니다. 또 21절의 말씀 보십시오.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학자입니다. 학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 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아는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만들려고 하는 그것에 힘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에스라는 신앙 민족으로서의 본분을 잃지 않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에스라는 포로로 잡혀간 그 조상 세대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출생한 사람이죠. 그러면 아무래도 이스라엘 쪽보다는 바벨론 쪽으로 기울기가 쉬운 것 아니겠습니까? 태어났을 때 그곳이 바벨론이었습니다. 살아왔던 문화도 바벨론이었고요. 또 배웠던 학문도 바벨론 학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썼던 사람, 또 그 말씀을 가르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라에게 가장 중요한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말씀을 잘 알고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말씀을 전하려고 힘쓰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는 과연 어떤가? 과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위해서, 또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또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는 저 역시 반성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저도 좀 다운이 됐어요. 패배감도 들기도 하고 또 안일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못했던 부분 분명 저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부터라도 다시 세우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그러므로 무엇보다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자 노력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대로 살기에 힘쓰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 성도로서의 본분 하나님께서 잃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며 결국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신다는 것은요, 그저 목사가 된다거나 교회 장로가 된다거나 권사가 된다라는 것, 그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사회에서 하는 그 일에서, 가정에서 하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깨닫고 늘 고민하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앞길 열어주시고 능력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늘 고민하며 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따라서 합니다. 늘 감사하며 삽시다. 자, 다시 한번요. 늘 감사하며 삽시다. 요즘 살기가 참으로 어렵고요. 또 그러다 보니 감사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세상이 팍팍해 보이고 또 특히 우리 성도들조차도 작은 일에도 서로 불평과 원망을 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에 얼마나 감사하며 사십니까? 이 자리에 나온 것도 감사하고요.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요. 함께 밥을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가족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요. 또 지친 하루 밤에 침대에 누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이 모든 것, 사실 감사의 조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감사보다는 원망의 입술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일보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한 목사님 교인 가운데 시장에서 만두를 만들어 파는 그 권사님이 계신다 그럽니다. 이 권사님에게 가장 큰 행복은 좋은 재료를 잘 사용해서 정성껏 만두를 만들고 그리고 사람들이 먹고 너무나도 행복해하는 표정을 볼 때에 자기가 가장 행복하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만두를 만들더라도 야, 이 만두는 예수님이 오셔서 드셔도 예수님도 엄지척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만두를 만드십니다. 그런데 특히 엄마가 만든 만두를 좋아하는 이 권사님의 딸이 온다라고 하면 그 전에 썼던 재료보다 훨씬 더 많이 재료를 넣어서 포장을 해서 준비를 해놓고 있다가 딸이 오면 주신다 그럽니다. 권사님 딴에는 가장 좋은 것을 남겨놨다가 또 주시는데 가끔 딸이 하는 말을 들으면 속이 상한다 그러죠. 어떤 말이냐? 엄마, 이거 팔다가 남은 거지? 그 말을 들을 때 정말 너무나도 속이 상한다 그래요. 이 권사님은 자신의 딸에게 한 번도 팔다가 남은 것을 준 적은 없는데 딸은 항상 팔다 남은 것을 준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딸의 이러한 태도에 속상해하던 권사님은 어느 날 스스로를 뉘우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깨닫고 뉘우쳤느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것도 가장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데 자신이 그걸 믿지 못하고 불평하고 투정하는 그 모습, 이 나의 모습을 자신의 딸을 통해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에게 팔다가 남은 찌꺼기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아끼는 독생자도 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었다라는 신문 기사였습니다. 여러분도 어떠십니까? 비록 코로나 시기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며 사느냐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도 회복도 재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우고 우리의 교회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것,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라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했던 사람이며 더 나아가 왕의 마음에 하나님의 전을 생각하게 만든 것조차도 그에게는 감사의 조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은 지금까지 과거를 지켜준 하나님을 말합니다. 시대가 좋지 못하고 고난 가운데에도 그는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방인의 왕인 아닥사스다 왕이 그 마음을 감동시켜 하나님의 전을 생각하는 마음을 주신 것, 에스라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했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의 왕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 줄 수 있는, 그런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을 품게 만든 하나님,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오늘 우리나라의 역사들을 되돌아보고 또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바로 여기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불평하고 원망하기는 쉽습니다. 정치인들을 바라볼 때마다, 또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위정자들을 바라볼 때마다 속이 답답한 것은 매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한 번 더 기도하시고, 한 번 더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는요, 왕과 방백들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신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손이 함께하여 우리가 귀국할 수 있는 것에도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을지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를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왕과 방백들 앞에 은혜를 받게 하셨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에스라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백성의 죄와 허물을 위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입니다. 왕이 이러한 제사장의 신분을 높여주고 또 방백들, 장관들 앞에서도 그 권위를 인정해 주었다라는 말입니다. 흔히 있는 일이 아니죠. 왜요? 이방의 왕이 포로로 잡혀온 제사장, 또 학자인 이 에스라, 방백 앞에서 높여주었다고 하면 이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겠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제사장의 권위를 높여주었다라는 것은 바로 왕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면 기독교인이라는 이 신분 얼마나 권위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까? 더 나아가 목사 알기를 우습게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아닥사스다 왕은 방백들 앞에서 힘없는 에스라를 높여주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에 감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하려고 하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다시 세워야 하는 사명감이 바로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내 삶을 책임 있고 보람 있게 이끌어 나가야 할 사람으로 다시금 세워져야 되는 그 책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한번 세워져야 되는 그 책임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다시 세웁시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를 가까이 하시고 감사를 가까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세우는 재건의 일을 시작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을 송축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삼성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